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두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런 큰 주제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서 저번 주에 증거한 그 하나님의 편재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찾아오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인가를 증거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삶 가운데 의식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잊어버리고 모른 채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의 전 존재로 온 땅과 하늘을 채우시며, 그러나 그 모든 공간과 피조물과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계시면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공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되 어떤 공간보다 크신 분이 아니라 공간에 갇히지 않는 공간을 초월하신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계시면서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으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계신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또 빌립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드렸습니다. 다윗도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이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타락 전에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모든 인간들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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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지금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 존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도 봤다면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도 봤겠죠. 에덴 동산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겠죠. 그러니까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보고 느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계셔도 계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줄 안다고 생각한 자체가 하나님께 장소성을 부여한 것이고, 무한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숨어 피할 줄 안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계셔도 계신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셔야만 인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심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감추어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인간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볼 수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셔야만 했습니다. 그 나타내 보이신 사건들이 임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신앙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웠죠.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이 멀리 있다가 무슨 천사들처럼 이동하는 영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으로 모든 세상을 채우시고 초월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원래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몰랐는데 거기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니까 원래 안 계셨던 분이 찾아오신 것처럼 인간 측면에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모든 그런 말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는 표현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원래 계셨어요. 그러나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다른 방법으로 계시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안 계신 것처럼 계시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자신의 그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성품을 안 나타내 보이셔요. 그러나 악인들도 하나님 안에 통치를 받고 있어요. 마귀에게도 하나님이 있죠. 그러나 마귀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 않아요.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서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마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가지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으로는 마귀에게는 나타나시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우리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와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런 가족과의 관계로서 관계하시고 교제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가 관계하는 인격적인 자기 백성에게만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자기 사람, 자기 백성에게만 여호와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말씀으로 자기 백성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에 나타나셨을 때도 한 번에 다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사람에게 여러 부분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단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여러 번 나누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접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들은 세미한 음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 귀에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구약시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육신 전 예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전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신성으로 보이지 않게 계시다가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사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성육신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신현이다, 신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나타나신 방법이 있죠.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또 여러 선지자들에게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또 신비한 현상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셨죠? 처음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가시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가 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불 붙은 광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경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갔더니 거기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 하나님의 계심 속에 모세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80세에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시대를 따라서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계시를 주셨어요. 한 번에 주시지 않고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직접 음성, 여호와의 사자, 꿈, 환상, 이런 신비한 현상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이 한글, 영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언어를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주 언어가 뭐예요? 모국어가 뭐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국어가 없어요. 사실 이 언어도 언제 나눠진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눠진 거죠. 구음도 하나였고 언어도 하나였어요. 인간들의 모든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 한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을 했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입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문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나오는 음성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말씀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문자나 말을 하지 않더라도 수화라는 게 있잖아요. 수화도 의미가 다 전달이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는 무슨 의미예요? 그것도 말씀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제 그 신비한 이적 사건과 상징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또 뭘 가리켜요? 그것도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로서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 모양들을 통해서도 실제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과 성막에 있는 그러한 제도와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소 잡아 죽이고 양 잡아 죽이는 것, 실제 구약시대는 잡아 죽였지만 그게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을 실제적인 의식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들이 거기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대마다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속하는 하나님이고, 그 구속의 방법과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 오시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부께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나타내는 방식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의 모든 나타냈던 말씀들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계속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 말씀의 중심은, 그 말씀의 핵심은 누구예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 말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본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모든 모습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인격, 삶 자체가 하나님 전체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동안 있었는데 어째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고 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가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곧 예수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누가 믿게 하세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온 땅에 충만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그의 신성으로도 온 땅에 충만하시죠? 근데 그의 인성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해서 그 하늘나라에 보좌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가장 이 우편이라는 것은 권능과 권세와 능력의 자리, 오른손이 이게 권세가 있고 오른편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는 다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재림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의 신성으로는 온 땅에 충만하세요. 여기도 아버지가 계시고 여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세요. 그리고 성령은 어디 계세요? 성령도 여기 충만하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체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감히 어떤 에너지나 힘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을 원하면서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황홀경에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 정도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다른 장소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충만하게 계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의 선하심과 그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시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곤고함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생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악인들에게는 심판주로 계시고 택한 자기 자녀들에게는 징계하시는 아버지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데도 사랑의 아버지로 계신다면 그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지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실제적으로 만나려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지만은 그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왜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왜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계신 것도 안 믿고 찾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건 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기 계시고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하고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주세요. 무엇으로 나타나세요? 말씀으로. 계속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남이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떠나요. 마음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고 행동으로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역한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심지어 그 말씀을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게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남이 자기를 떠나며 말씀 앞에 있음이 자기 앞에 있음 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유일하게 직접 써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은 누가 썼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썼죠.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류 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어예요. 그 원본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모든 단어까지 무어합니다. 그러나 번역본은 번역에 오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충분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처럼 여기셨어요. 그것이 나라 그랬어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33절부터 34절까지 두 절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호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여기서 잘 보세요.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그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만나 담은 항아리, 또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는 십계명 두 돌판을 그 언약궤 안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오멜을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그 언약궤 안에 집어넣게 되는데 그 만나를 33절에 보니까 어디 앞에 두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 앞에 둔다는 그 말이 34절에 보면 어디 앞에 두어 간수했다 그랬어요?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라는 말과 십계명 두 돌판이 동일한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두 돌판 앞에 그 한 오멜 담은 만나 항아리를 놓은 것이 여호와 앞에 둔 것이라고 분명히 34절에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 두 돌판 자체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 두 돌판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를 신성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읽거나 듣거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은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말씀 연구하잖아요. 죽은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려면은 믿음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령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사역은 뭐 신비한 능력 그런 것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은사면이고 그건 본질을 더 본질되게 하기 위한 비본질적이지만 도와주는 도구로서의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의 핵심적 사역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핵심 사역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16절까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시면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따로 성령이 있으면 그것은 거짓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시는 영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아무거나 말하시지 않고 오직 뭘 말해요? 들은 것을 말하며 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항상 예수, 말씀, 예수, 말씀 이것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알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삼위일체적이어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승천하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으로는 성령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나를 보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무슨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그렇다면은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면은 영혼은 눈도 없고 귀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영적인 세계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의 신성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기독교는 신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참된 신비예요. 참된 신비예요. 거짓 신비를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 신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확실한 차이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열매예요. 나무는 열매를 보아야 알리라 그랬어요.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진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실히 알아요.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고 말씀을 깨닫고 그 예수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로 이런 삼위일체적으로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첫째, 마음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마음의 말씀이 새겨져요. 아무리 십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거나 하지만은 마음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 외식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만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항거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이끕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엘리야에게 나타난 음성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그것이 많은 물소리보다 큰 물소리처럼 들리고 큰 나팔 소리보다 더 큰 나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어떤 이 세상의 말씀보다 더 큰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울려 퍼져서 내 마음이 전혀 그 말씀에 대적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이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는데 그것은 나중에 찾아보고, 먼저 그 말씀이 그렇게 큰 감동으로 내 마음에 울려 퍼진 또 인물 중에 한 예를 들면은 요한 사도예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다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큰 음성이라는 것은 항거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혀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말씀을 가리키는 거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이제 12절부터 쭉 보니까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는데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완전히 그 앞에 죽은 자 같이 전적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완전히 주 앞에 복종하게 돼버려요. 어떠한 항거나 저항도 불순종도 없는 완전 복종하기를 원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완전히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엎드려 버려요. 바울이 그랬죠. 이사야 그랬죠. 예레미야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어떤 형식으로 인생이 변하냐면 내 인생의 왕과 주가 바뀌어버려요. 지금까지 내 마음의 육신의 정욕과 내 자기 사랑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세상이 이제는 이 세상의 중심인 내가 아니고 이 세상의 왕이 내가 아니었구나.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요. 왕이신 그분이 계신데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배웠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도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젠 전 삶이 하나님의 통치에 점점 복종되는 삶으로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한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의 그 개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 마음과 인격과 삶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의 방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으로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전 삶과 인격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는 그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나는 안다. 그러는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고린도 후서 3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울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새겨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읽어도 뭐가 읽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읽히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봐도 그리스도가 읽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 마음에 썼다는 것은 우리도 읽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너희를 볼 때 그리스도가 읽힌다. 그런데 뭇사람도 너희를 보면 그리스도를 알고 읽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다.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모든 삶이 바뀌고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고 왕과 주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조금씩 그리스도가 읽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중생과 성화에 있어서 모든 신앙 생활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변하지 않는가? 그게 문제잖아요. 왜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나를 보고 있는가? 그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더 깊이 못 만났기 때문이고 더 많이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것을 우리 믿죠. 우리 있지만은 그러나 관계를 바로 해야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함께 자도 마음이 서로 떠나 있으면 멀리 떠난 사람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계시고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도.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날마다. 마음과 생각이 계속 하나님이 없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죽을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잘 때나 깰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여기 있고 안에 있고 옆에 계셔서 나의 모든 삶에 보호막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방패막이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에 주시라는 그 인식 가운데 계속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반드시 뭐하리라?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편재성의 교리를 믿는 거로는 실제적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그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더욱더 깊이 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